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전후자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아마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부산 지역에 바람도 많이 불고 체감 온도도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 들어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제가 개인의 신앙생활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주일에는 불안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일에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는 분노에 대해서, 그리고 넷째 주일에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주제들은요, 그저 한 번 이렇게 전하고 듣고 말 주제들이 아니라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볼 그럴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개인적인 신앙에만 머물도록 권면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이 다가오는데 오래간만에 모이는 가족들과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 때문에 오늘은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꿋꿋하게 그 신앙을 올곧게 지켜오다 순교하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쓴 여러 책 중에 성도의 공동생활이래, 그 책의 서두에 보면 그 첫 장에 바로 제 눈길을 사로잡은 문장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도원적인 은둔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장면, 이 문장이 저를 그냥 확 사로잡았어요. 근데 이 문장 앞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악자와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완전히 홀로 남겨졌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원수들 한복판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된다. 그 일을 기꺼워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려 하지 않고 친구들 가운데에서 장미와 백합이 만발한 곳에 앉아 악한 자들이 아닌 경건한 자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기독교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뜻에 따라 뿔뿔이 흩어져서 마치 씨앗처럼 땅의 모든 나라 중에 뿌려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은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피하고 싶죠. 상처 주는 사람 피하고 싶어요. 불편한 관계 멀리하고 싶고, 그저 평화롭고 문제없고 갈등 없는 공동체만을 우리가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심심찮게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교회 내 갈등 문제가 심화된 그런 이야기들이 안타깝지만 종종 들려옵니다. 이런 갈등을 경험하신 그 내부에 계신 분들이 상처를 입고 한 분씩 두 분씩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 굳이 교회에서 복잡하게 사람들 관계에 얽히고 설키고 안 해도 된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느니 나 차라리 혼자 하나님 열심히 잘 믿겠다. 이렇게 딱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지금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분들이 무려 200만 명이 훌쩍 넘는 그런 어떤 심각한 그런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신앙은 공동체적이라는 거죠.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2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볼 텐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한 개인이 천국 가는 것,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물론 이런 것들도 다 복음의 결과이지만 이 에베소서가 전하는 복음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원수였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셔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는 그저 단순히 좀 불편한 관계 그 정도가 아니었고요. 거의 적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 간의 이 갈등 문제는 단순히 종교 문제를 넘어서서요. 인종 문제, 사회, 정치 문제까지 뒤섞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택함 받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아주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보는 시각은 어떤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볼 때 그냥 외국인들이구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는 시각은 하나님을 모르는 부정한 사람들 이렇게 아주 그냥 확 선을 긋습니다. 유대 율법에는 결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해서도 안 되고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이런 말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남아 창조되었다. 참 무시무시한 말이죠. 아마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말일 겁니다. 얼마나 강한 그들을 향한 종교적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시장에 가서도 맛있는 음식이 바로 코앞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너무나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데 이방인이 만든 음식이다. 그러면 먹으면 안 돼요. 꼭 참는 거죠. 또 이방인의 그릇은 만져도 부정해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앉는 것 자체를 꺼리고 말 섞는 것 자체조차도 꺼리는 관계였습니다. 이 둘 관계의 극명한 대립을 보여주는 아주 극치를 이루는 장면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있죠. 거기엔 담이 있습니다. 담. 실제로 담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의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성소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경계를 넘어섰을 때 죽임을 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성벽에 이런 문구가 써 있다는 거죠. 이방인이 이 담을 넘어 들어오면 그 죽음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상관없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묶인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교회라는 곳은 서로 마음이 맞고 나랑 좀 통하고 말이 통하고 취미도 나랑 비슷하고 성격과 스타일도 맞는 사람들이
꼭 모여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사교 모임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교회 와서 보니까 나하고 스타일도 비슷해. 말 좀 얘기하다 보니까 말도 통해. 그 생각도 비슷해. 이러면 훨씬 교회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그런 좋은 그런 팁이 될 뿐이지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라는 곳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어울려서 결국에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흔히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인간적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서로 맞지 않는 모습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속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안에 우리 각자가 다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간에는 하나로 쏙 한 원이 되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깥에 큰 울타리죠.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가 다 그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고 큰 울타리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서로가 성화된 모습으로 서로 섬기며 나타나게 될 때 공동체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인간의 본질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 속에서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서로 부딪히고 그 안에서 서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그런 갈등의 현장 속에서 그 공동체가 좀 더 성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시련 속에서도 연단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 원리 속에서의 특별히 성도의 교제 속에서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적 사랑과 영적인 사랑의 차이를 아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안에 어떤 성도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사랑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다는 그 원리 속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간간히 이제 6일 동안 세상 가운데에서 몸을 푹 담그다가 이제 주일날 오시게 되면 이제 그 연속선상에서 관계를 성도 간의 관계를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면은 그렇구나 하고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인간적 사랑은 겉으로는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관심도 많아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는 숨겨진 이기적인 기대가 있죠.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잘했어.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잘하고 있는데 당신도
여기에 못지않게 나한테 잘해줘야지. 이런 기대가 다 누구한테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흔히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조건적인 거예요. 계산적인 거예요. 그게 뭐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다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랑과 이런 관계는 처음엔 뜨겁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대가 채워지면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만 기대가 어긋나면 바로 실망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가장 가까웠던 사이가 오늘은 가장 불편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 사랑에 있어서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랑은 전혀 다른 곳에서 출발하는데 이것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사랑은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춰서 고치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먼저 우리 주님께 드려 맡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내가 당신을 바꾸겠어 이런 사랑이라면 영적 사랑은 그저 우리 주님께 그 상대를 맡기고 주님이 마음껏 빚어가시도록 주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시니까 마음껏 주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져 가도록 나는 그저 그분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요. 아니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하고 불평한다면 영적인 사랑은 주님 이 사람을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주님 이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이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을 붙들려고 하는 사랑이라면 영적인 사랑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 다루어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숙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를 막 억지로 변화시켜서 그렇게 애쓰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일단 하나님께서 빚어놓으신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 일단 저분 이런 면이 있네. 나하고는 너무 다른데. 근데 그게 옳고 그런 게 아니죠. 나는 옳아. 저분은 틀렸어. 이게 아니라 참 다르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 이렇게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관계의 문이 열리면 먼저 위에서 기도하면서 또 그만큼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옛날 개역개정판은 권속이라고 표현했고 우리가 보는 새번역판에는 하나님의 가족, 조금 더 마음에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시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교제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향교회로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 간의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건 공식적으로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양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21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계속 강조되는 말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주님 안에 충분히 거해야 돼요. 제가 십자가 말씀 여러 차례 드리지만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어요. 수직이 더 길고 수평이 짧습니다. 저는 해석하기를 긴 수직이 수평보다 더 중요하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평, 우리 성도 간의 관계보다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긴 시간이 아닐지라도 짧은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분별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을 보내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참 부족했네. 참 이런 연약했네. 이런 부분 내가 죄와 싸워 이겼네. 유혹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았네. 주님의 도우시면 등등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죠. 내가 또 용서함 받은 부분은 없는가. 이렇게 늘 성찰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런 영적인 성찰의 과정이 각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루 4장씩 말씀을 통독하는데 그 말씀들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 말씀, 옛날에도 읽었던 말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한참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자신이 각자가 그 안으로 이제 수용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의 영역 울타리 안으로 우리가 그 안으로 수용이 된 거예요. 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말씀을 읽는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일상 가운데서 살아내면요. 우리 장로님을 뵐 때라든지 권사님을 뵐 때라든지 집사님을 뵐 때 서로 뵐 때라든지 뵐 때마다 그 뒤에는 딱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아우라. 무슨 아우라냐? 하나님과 일상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영적 기운이 이렇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우라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건 제가 그냥 덧붙인 말이고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했던 그 흔적들이 쌓여가지고 여러분들도 모르게 영적 기운이 쫙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 뜻과 목적을 영적으로 깨닫게 될 때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 모시고 거룩한 주님의 몸인 우리 주양교회 다 함께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진 섬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를 이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분들이 오시고 해도 우리는 그저 방향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 몸된 우리 주양교회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 되니까 누가 또 오시면 또 거기 그냥 붙으면 돼요. 그냥
자석처럼 탁탁 붙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구성원들은 다 머리 대신 예수님 쪽으로만 향해 있으니까 머리에서 이렇게 해라, 머리에서 저렇게 해라 얘기하면 그러면 각 몸에 있는 부위들은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뭐. 머리에서 손을 올려라 그랬는데 나 싫어, 나 손 내릴 거야,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 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성도의 교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사랑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저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제시하게 하십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성도의 교제란 뭐 거창한 구호가 아니에요. 화려한 그런 이벤트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의 짐을 져 주시는 삶입니다. 이것도 뭐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위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을 함께 짊어질 수 있고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는 결코 완벽하신 분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서로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면 서로 함께 그 짐들을 져주는 그런 곳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감리교회 속회, 다른 교단에서는 구역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건강한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단순한 말씀을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와 닿는 부분들을 함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 부탁한 것들을 또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의 전통인 속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때때로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태도는 비난, 정죄가 아니라 먼저 온유한 태도로, 인간적인 세상적으로는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 사람의 회복을 돕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에는 서로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다시 세워주는 거죠. 물론 우리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졌을 때 그것을 치리하는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죄를 인식하게 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도 만약에 본인이 그것을 마다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공동체 안에서 치리하는 과정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간의 관계성 속에서는 지금 한국교회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분위기가 차가워진 거죠. 차가워진 거예요. 옛날 막 그렇게 따뜻하고 정말 그랬던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서로를 온유함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결코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좀 오래 참아야 될 관계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해와 오해가 풀리려면 한쪽에서만 잘한다고 소리가 나질 않아요. 이게
빗장구 쳐서 딱 해야 소리가, 손바닥에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한쪽에서 먼저 돌이키고 뭔가 먼저 회복이 되어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랬던 관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풀어주기 전까지의 이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참 이게 쉽지 않죠. 낙심하지 말라. 근데 이건 저 나름의 팁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낙심해요. 낙심해. 그런데 중요한 건 낙심할 때 하더라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아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해서 또 낙심해요.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믿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이라는 신뢰끈을 붙들고 인내하고 나가다 보면 그것이 이제 스르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돌아보면 아유, 그때 좀 낙심하지 말고 그냥 좀 더 좀 밝게 살고 그러면 더 좋지. 예, 더 좋죠. 그런데 연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붙들고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비록 좀 낙심하면서 갔을지언정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네 번째는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한다. 아까 처음에 서로의 짐을 지라 했잖아요. 동시에 신앙 공동체는 각자가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될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의 짐을 져주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한쪽만 막 의존하는 그런 관계 교회에서 흔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막 금전 피해도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란 그런 의존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독립된 자아들로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지면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돕되 서로를 도와주되 지나친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결코 추상적인 이상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시켜주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사랑하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사람을 바꾸라고 바꿔야 된다고 막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잘 섬기라고 부름받은 존재예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판단하기보다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서로를 막 뜯어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줄 아는 교회, 그리고 서로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그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바라기는 우리 주양교회가 이 방향성을 잘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